오늘 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분자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분자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쓰는 분들이 있겠지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 말 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탁월하고 적절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종종 우리 각자는 교회의 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사도의 설명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서 지체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분자라는 말을 제가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분자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늘 이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오던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색깔 맞추기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라고 이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컬러들이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한 몸처럼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 주님이 머리시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분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주일 주중에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한 성도로 사는가, 맞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도회론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가 빨강, 노랑, 분홍, 하얀색, 이런 초록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여기 이름이 지금 제 눈에는 보이네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여기 자주 다 보여요. 자주 안 나오신 분 이름도 여기 있고 잘 나오신 분 이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정체성이 같아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별개인 것 같지만 색깔은 다르죠? 우리는 색깔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컬러, 저런 사람은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정체성,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정체성,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은 우리는 다 동일해요. 근데 이제 이것 하나하나가 흩어져서 이걸 딱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망가질까 봐서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긴 하나하나가 흩어져서 우리 각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우리는
성도로 산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성도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분자로 살아간다. 교회의 분자인 성도로 살아간다. 또는 성도인데 교회의 분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 분자라는 게 여기 다 붙어 있는, 하나의 몸이라면 여기 우리는 다 여기에 붙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분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분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자인 우리를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했죠? 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설명을 잘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이거 좀 설명하면 적절하겠다. 자,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로마서 12장 이하에서는 의롭게 된 자의 삶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 이하에서 말하는 삶은 세상은 실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롭게 된 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로서,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의 분자로서, 또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12장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봅니다. 8절 보시면, 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피차라는 말로 설명하죠. 사도는 피차라는 말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분자들에게,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이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 또 흩어져 살 때에는 교회의 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설사 좋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면한다. 그런데 이것은 생리적인 성격이라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말해요. 또는 성향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저에게도 권면하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분자인 각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계속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든지,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사도는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계속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는 의롭게 된 자들에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8절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지금 베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본문의 율법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사랑의 빚은
영적인 빚이라면 그 외의 다른 빚은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빚을 의미합니다. 왜 사도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되지만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고 할까요? 왜 사랑의 빚은 져도 다른 물질적인 빚은 지면 안 된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장 28절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재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세기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사도들이 사역할 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1세기에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지 않고 도적질하여 먹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는 도적질하여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빈궁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가 강조한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지 않고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해야 되고 또 지체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사도의 권면을 정리해보면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 도둑질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지언정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또 도우며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신도 먹고 살고 어려움을 만난 지체를 사랑으로 돕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사도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9절 봅니다. 어떤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가 봅시다. 9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10계명의 계명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이웃에 대한 다른 모든 계명들도 계속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이 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계명은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해도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들어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든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계명이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 10계명의 1계명, 결국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것 또한 10계명에서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은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만 실천 가능한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잣대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잣대로 재어보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되면 죄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는 보통 술을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을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근본주의가 되어 봅니다. 이 근본주의는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교파를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해요. 자, 우리는 신학적인 이해, 곧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술을 마시면 죄가 되는 이유는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취하지 않으면 되지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술을 마시면 죄가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왜 술을 마시면 죄가 되느냐? 술로 인해 이웃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술에 취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부인을 구타하거나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죠, 술에 취하면. 그리고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정욕에 이끌리게 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술은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어떤 사람은 약주는 건강에 좋다 하면서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약주도 오랫동안 마시면 특히 이 뇌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냥 조금 마시면 괜찮다가 아니라 약주를 계속해서 수년간 마시면 그것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술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이므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에 위배된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술로 인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할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 술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또 신학적인 이의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술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난 목사님 술 먹어도 술주정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술주정하지 않으면 술은 먹는 만큼 간에 위험을 미치고 또 반복해서 먹으면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간암으로 세상 떠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봤을 거예요. 간이 해독작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직설적인 말로 말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내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술 먹고 가정에 와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거나 부인을 힘들게 하니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술은 죄다. 그러니 먹으면 안 된다. 술에 취하지 말라 했으니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겠죠. 술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문하거나 나는 술을 먹어도 술이 강해가지고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역시 술을 마시면 내 몸을 결국은 해치고 하나님 주신 몸을 해치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니 죄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잣대로 재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담배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나는 현대인들이 담배를 많이 끊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도 담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담배 해약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많이 끊었지 않았나 싶은데 가끔 동네에서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보면서 아직도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담배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웃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는 기호식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웃 사랑에 위배된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잣대로 재보면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행위,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위, 또는 사회에서 나오는 행위, 또 교회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언행, 이 모든 것 사랑이라는 잣대, 이웃 사랑이라는 잣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잣대로 재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 관계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10절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자, 그 다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지요. 사랑하면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해쳐요. 자,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또 질투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면 시기하지도 않고, 또 살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본문에서 10절에서 무엇의 완성이라고 한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요. 사랑은 율법을 계명으로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아무리 강조하고 흠없이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에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하니까 내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켰다고 다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뒤돌아서서 가더라.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계명을 아무리 다 지키고 뭐 부모 공경 지키고 하나님 사랑 지키고 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다 지켰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라 함을, 그럼 한번 10계명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좀 관점이 달라요.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있으나 실상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6계명을 봅시다. 제6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하지 않고 그저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지켰어도, 부모를 공경해서 문자적으로는 지켰어도 사랑이 없이 부모를 공경했다면 실상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때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렇죠? 10계명의 정신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계명 지킴은 허사이다. 본문은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명은 아까 율법을 계명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제가 계명하는 것은 10계명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가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로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반드시 사랑을 담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결국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계속 힘써 지켜라. 그리고 아직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힘써 지켜라. 다만 반드시 너의 사랑을 담아서 지켜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뤄보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아주 매끄러운 문장은 못 만들어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성도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룹시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도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룹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지키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이웃 사랑을 담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온전히 다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반복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고,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성경 뒤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맨 뒤쪽을 보시면 제 1은부터 봅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죠?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 있으면 이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욕에 대한 계명이 마지막 계명인데, 골로새서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역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죠. 결국 제1계명부터 4계명도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도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12장 1절에서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겠죠. 작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힘만은 할 수 없으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도 잘 지키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잘 지키겠다고 작심하시고, 그리고 그 작심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은 이끌어가고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심하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은혜를 구하셔야 할 겁니다. 계명도 지키겠다고 했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적용할 것은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지켜야 온전히 지킨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이웃 사랑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이상의 두 가지를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잘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하지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키겠다고 작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만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발동시켜도 내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으로 지키기를 소원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문자를 따라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시기 바라고, 또 이웃에 대한 계명도 사랑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이 만방으로 흩어져서 선포했어요. 지금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로마에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면, 두 면이 아니에요. 여러 면들이 있어요. 그 여러 면들 중에 과연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서 사도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또 아무 빛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빛은 일절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만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 모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나라. 보세요. 이 나라에 들어간 이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사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까 보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까를 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십시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보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좋아하면서 사랑을 베풀려는 생각은 아주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은 큰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을 받으려는 다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가 곧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곧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인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자, 둘째는 그렇다면 사랑을 베풀라는데 과연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여러분, 사랑을 한번 말해보라면 사랑을 여러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무슨 말로 설명해야 될까?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면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찾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한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면 좀 더 힘을 써서 그런 점들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만납니까?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세요. 누가 잘 나간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조금 나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설사 나를 좀 건드려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마땅치 않아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어떠하든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에 또는 교회 분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인즉 저나 여러분이나 좀 버겁게 느껴지지요.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상대가 화를 내면 그냥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죠. 본성이죠. 상대가 잘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본성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옛자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옛자아를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다 이런 말씀에 걸려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물론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나라, 곧 피차 사랑의 빛만 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나만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고 나도 베풀고 너도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는 피차 실천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이성간에 느끼는 그런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말씀대로 사랑의 본질대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며, 따라서 이런 삶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죠. 여러분, 이 권면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믿는데 과연 내가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굳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에요. 이것까지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줘도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은 꼭 좋아요가 9명 많으면, 왜 9명밖에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봅니까? 봐야죠. 다시 들어야죠. 다시 들어야 새롭게 은혜가 오지요. 자,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처음 믿을 때마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또는 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며 살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까를 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체 간에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고, 가족 간에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생각을 자꾸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 참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뭘 줘야만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 할 상황에서 참는 것, 또 잘 나간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또 나를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사랑이에요. 내가 베푸는 사랑. 마땅치 않아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어떠하든 참고 견디십시오. 허허허 웃어버리십시오. 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 아울러 다만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고 나도 베풀고 너도 베풀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룹시다. 피차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